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1월 둘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늘 사랑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사 위로와 평강으로 이끌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일기 가운데 또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모인 우리 모든 성도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창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저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송 가운데 각 사람 마음이 다 찾아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나간 2024년의 많은 과오들은 예수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하며 새해에는 거듭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사명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두에게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일터에서의 다른 사람이 아닌 어느 곳에 있든지 두 얼굴 두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닌 실천하는 사랑, 행하는 사랑을 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 가운데 이 나라가 서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복 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들을 이겨내고 더욱 건강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나라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합심하여 쉬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 등 넉넉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어 올 한 해 저희들 믿음이 더욱 성숙하는 한 해가 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라 다짐하며 이 지역 사회의 복음의 방주로서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줄어들고 어린아이들 또한 교회를 찾지 않고 점점 교회가 사람들 마음에서 떠나간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그런 마음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만나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상임교회 지체들도 세상의 허물들도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올해 교회 각 기관들이 계획한 많은 사업 가운데도 아버지 늘 동행하여 주셔서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행사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업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가운데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혹 많은 일정 가운데 방해하는 공격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터와 자녀 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들 심령에 뿌리 내려 큰 열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마음껏 사역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날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 해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냐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를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여러 이 왕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들 중에 보면은 자, 일관성 있게 정말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왕의 어떤 끝마침이 다 좋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복을 받은 왕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면에 안타까운 좀 딱한 왕, 그런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 왕 중에 보면은 여호와기는 그죠,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왕위에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여러분 3개월입니다. 3년도 아니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긴의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11년째 될 때에 이제 그 바벨론 군인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잡혀갈 때 그 아들들이 자기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저 아들이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내 앞에, 부모님 앞에 그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큰 상처로 찾아오는데 이 군병에 의해 가지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본다. 아마 너무 큰 상처일 겁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왕이지만은 왕의 어떤 누려야 될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야, 여호사밧 왕은 복 있는 왕이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왕이네, 정말 이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왕이 오늘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가 우리를 보고 누구가 우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네, 여러분 당신을 보면 내가 기쁘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본문 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 남유다가 부강하고 견고하게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보시면은 그죠? 우리나라도 미신이 강하지 않습니까? 미신 강한 것 중에 보면은 그 사극이라든지 옛날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은 또 늘 나오는 게 뭐냐면은 동네에 커다란 고목나무 앞에 가지고 손을 막 빌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어떤 보면 자기들이 뭐 종교고 미신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내용 속에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텅 빈 고목나무에서 계속 비니까 고목나무가 더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안 좋아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에게 정말 우리가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냐,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은 놀랍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복을 받은 왕인데, 여호사밧 왕이 복을 받았을 때 그 중요한 것은 복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어떤 그의 삶이 있었기에 복을 받았나, 이것도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구원은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복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조건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나중에 제가 가볼 수 있으면 언제 뭐
마음은 그렇습니다.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저 미국 샌프란시스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두드려 보세요.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 해안에 샌프란시스코 해안에 물개가 한 수천 마리가 몰려 있다 그럽니다. 수천 마리가 몰려 있는데 그 시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뗏목도 만들고 먹이도 주고 막 그래가지고 이 관광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개를 보러 이제 거기에 찾아가고 그것을 보고 그 여러분 수천 마리가 그 육지에서 그죠? 조금 그 해변가에 있는 그 물길을 한번 본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많은 숫자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이 물개가 여기 모여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 물개가 안 가도록 저 물 밑에 그물을 쳐가지고 물개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계속 이 물개 이 많은 숫자가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보고 관광도 올 건데 그러니까 그 관리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물을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히려 그 물개가 해마다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그 물의 온도가 물개들이 몰릴 수 있는 온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온도는 물개가 좋아하는 물의 온도가 될 수 있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온도에 따라 가지고 물개가 몰려왔는데 이 시에서 먹이도 주고 이 또 쉴 수 있는 공간 또 그 모래사장에 안 나와도 쉴 수 있도록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좀 떨어져 있어도 자기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 그래도 그물 안 쳐도 다른 곳으로 안 가고 거기에 있는 물개의 숫자가 수천 마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는 항상 그런 생각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생각해 보니까 뭘 떠오르냐면은 물개가 샌프란시스코 그 해안에 계속 몰려와서 안 떠나듯이 우리 교회에 그죠? 한번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고 가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이 교회를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안 떠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교회 가니까 행복하네. 교회 가니까 평안하네. 교회 가니까 힘이 나네. 뭐 더 할까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 성도가 이 믿음 가운데 또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한 이 사명도 감당해야 되겠지만 품을 수 있는 사랑을 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사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의 초심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 이야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늘 찾아야 될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초심 여호사밧이 복받은 비결 아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으로서 이 여호사밧 왕은 그죠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왕이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할 일을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뒤에 내용도 더 제가 추가적으로 보겠지만은 열심히 그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왕이든 뭐 그냥 뭐 노동을 하는 일꾼이든 중요한 건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즉 수고하고 열심히 한 자에게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게으른 자에게는 그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런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뒤를 이어 가지고 왕이 오른 이 여호사밧은 그저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여호사밧 왕 아버지 아사 왕은 그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항상 같은 민족이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남유다로 북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이 아사왕 시대에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아사왕 시대는 항상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끊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그죠 좀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 아람하고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군대를 의지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행위를 다 보고 왔잖아요. 참 본받을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런 모습이 옳지 아니하다 생각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것을 이제 국방력을 강하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스로 강하게 했다 하는 그런 의미 속에는 또 한편에 보시면은 3절부터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철저하게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러분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이 하나님이 인정받은 위대한 성군이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입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계명을 했겠다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을 취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한 걸 크게 떨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견고하게 세우셨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되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을 때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하신 말씀 보십시오. 너를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조금 변동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함께 하셔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보다 군사력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럼 뭘 이야기해 주십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죠? 이 에브라임 성읍들에게 영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 에브라임 성읍들은 그죠? 그의 그 여호사밧 왕의 조부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에게서 빼앗은 성읍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사 왕이 또 다시 뭐 복속시켰다, 거두었다 그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북이스라엘하고 계속 싸우니까 오늘은 유다 땅, 쉽게 말하면 오늘은 유다 땅, 내일은 북이스라엘 땅, 모레는 또 유다 땅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사 왕이 그 땅을 이제 완전히 이제 빼앗아 가지고 이제 유다 땅으로 삼은 지 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을 꼭 지켜야 되겠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영문을 세웠다는 겁니다. 철저한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이 영문이라는 뜻이 그죠, 병영의 문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본문에서 전체 의미 속에는 뭐냐면 이 에브라임 성읍을 지키는 특별 수비대입니다. 즉 군사력을 가지고 이 지역을 지켰다 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내 손에 있는데 요 손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떨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쉽잖아요. 여러분. 꼭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성읍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스스로 방어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강하게 붙잡았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3절까지 보시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도다. 내가 찬송받을지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초심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길, 즉 도라는 이 길과 또 말씀 같은 의미에 여러분 개역 한글에는 도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성군 다윗은 그죠, 그 왕이 되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사모했지만은 어릴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시편에 정말 여러 가지 내용을 썼는데 그의 고백 중에 하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요? 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다윗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었을 때도 그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오늘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 여호사밧은 그의 조상의 그저 다윗의 길 처음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그의 조상 처음 길을 행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였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그죠,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의 어떤 좋은 것도 본받았지만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알고 직접 거리는 좀 세월은 많이 차이 나지만은
다윗 왕 위대한 성군, 하나님이 사랑한 왕, 또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왕이 되어서도 철저하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제야 오직 그의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즉 그의 하나님 또 그의 계명을 지켰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사의 아버지도 되겠고 하나님도 되겠지만은 다윗의 하나님도 되겠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신 이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바로 6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심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나도 좀 바뀌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 바뀌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바뀝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죠?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좋았던 거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후회로 끝내지 마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그런데 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는 이 전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냐면은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몇 개예요? 한 3개쯤 되죠? 예, 한 개 하나님 드리고 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심장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심장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여호사밧도 이 심장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을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쁘시겠습니까? 안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드리듯이 여호와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7절 이하 쭉 내려가 보시면은 전국에 율법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르친다는 의미 속에는 뾰족한 막대기로 콕콕콕 찌른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 제사장 또 레위인들 방백들을 통하여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그 막대기로 콕콕 찌르듯이 백성들을 콕콕 찔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 전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들로 이어져 갔다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요. 여호사밧이 복 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의 근원과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렇게 살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 내가 구원받았던 그 초심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 가운데 건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심, 저와 여러분의 초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야 될 그 모든 것을 바로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초심은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죠?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추운 날도 팥빙수 파는 데가 있대요. 안 그래도 시원한데, 시원하도 전에 춥잖아요, 그죠? 그런데 팥빙수를 또 먹고 왔대요. 속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상을 제거했다. 하나님이 흐뭇하게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간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나.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로 주위에 그저 이방 나라 뭐 갈대아 또 블레셋 뭐 하는 용사들 뭐 군대를 생각해 보면 항상 이 남유다를 괴롭힙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도 괴롭히잖아요. 군사력을 보면 좀 약할 수도 있잖아요, 이 남유다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버리니까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은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릴 때 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조공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큰 자가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제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시원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시원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힘을 주십니다. 다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부귀, 영광을 누리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어떤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정말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대면하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 철저하게 제거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이시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심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초심이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즉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내게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일이 없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굳건히 있어서 모든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또 몸이 아픈 분들과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 위해 또 주일을 맞이해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